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사는 숫자죠. 순이라고 하는 말은 10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절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사순절 안에는 주일은 빼요.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까지의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 절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 사순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키죠. 이 절기가 대단히 중요한 절기다. 사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오늘 똑같이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시험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셨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 이끈다는 말은 헬란 말로 대단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가자 이렇게 간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강하게 끌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속된 말로 하면 재수가 없어서 시험에 걸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갔는데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시험이 없을 거야. 어떨 때는 기도 많이 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도 시험은 온다고, 시험이 있다고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해요.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시험이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의 직전에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시험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 시험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오 하나님, 내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시험이 없는 삶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인 것이죠. 예수님께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한 어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말고, 야, 네 힘으로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없어도 가능하잖아. 네 힘으로 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해. 하나님 없이도 되잖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네 힘으로 살아. 이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줄이셨죠. 배고팠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거는 잘못입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배가 고픈 건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필요가 있고, 어떨 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안정에 대한 갈망도 있고, 성공에 대한 열망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열망과 갈망들이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살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그래 산단 말이죠. 그게 쉬움이에요. 나는 정말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고.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난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를 그 책에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1983년 그 당시 25살이었던 그의 아들 에릭이, 이 에릭이라고 하는 그 월터스토프의 아들이 참 음악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유럽의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그 산을 등정하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산에서 추락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월터스토프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 월터스토프가 그 책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해요. 전화벨이 울렸고 그 순간 내 삶은 두동강 났다. 아들이 산에서 추락해서 즉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월터스토프의 인생은 두동강이 난 겁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던 신학자였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우리처럼, 우리가 흔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질문과 씨름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막지 않으셨지?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아니,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거 못 막아줍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월트 스토퍼도 그 책에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그가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내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도 아들을 이루셨다. 그 십자가 앞에 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큰 고통 속에 계신가. 그분은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말이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사순절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진짜 마음에 와닿는 책 제목이죠. 예?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요. 기적만을 바라는 그 신앙의 위험성.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셔야 하나님이신 것 같고, 그죠? 자꾸 내 인생에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구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한다면 매일 아침 하늘에다가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가 하늘을 봤는데 나는 살아있다 거기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이죠. 너가 내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고난이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순종이 없는 축복을 추구하라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은 뭐예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이 그게 가장 큰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 큰 시험은 타협에 대한 시험이에요. 타협하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은 접어두라고. 그 타협이 가장 위험한 시험이에요. 너 이거 가지고 싶지? 네가 이거 이루고 싶지? 이거 이루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은 접어둬라. 이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시죠.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주님은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셨어요. 예?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심지어는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 이 순간 주님은 단 한 번의 능력도, 단 한 번의 기적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험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주 큰 영적인 억압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아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방법이에요. 예, 영적 억압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아주 크게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묘하거든요. 영적인 억압이 올 때 흔들리잖아요. 괴롭죠. 상처도 받고 걱정도 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감정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먹어라, 뭐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책을 먹어라 할 때 이 책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능력,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 안에서 단순히 어떤 정보를 자꾸 얻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정보를 얻어서는 그 얻는 정보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보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해요.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요. 예? 개가 뼈다귀 막 주면은 뼈다귀 핥죠. 막 그것도 씹기도 하고, 그리고 그 뼈다귀 안에 있는 골수를 흡수한다고요. 그렇듯이 말씀을 우리 존재의 일부로 우리는 자꾸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내 감정이 아닌 내 안에서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기록되었으되,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함으로써 단순한 성경의 어떤 정보를 마귀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서,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댁에 가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에 있는 정보를 마귀에게 나열해 보십시오. 마귀가 꼼짝을 하나? 그건 꼼짝 안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흡수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흡수되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딱 닥칠 때 내 안에 흡수되어진 그 말이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 그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사순절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셔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물질로 사는 겁니까? 환경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사는 참된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순종이 없는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을 이 사순절에 가까이 그렇게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 없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